사람들이 예수님이 베세다의 산에 올라가셨을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이 계신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했습니다. 저녁이 됐는데도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어디서 빵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빵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빌립이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있어도 모자랄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줄 돈을 걱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리들이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것을 걱정하시는데 제자들은 배고픈 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만약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입장에 서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라든가 영화배우, 가수 또는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있다면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기뻐할 거예요. 대단히 기뻐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나의 팬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고 기뻐하겠죠. 그리고 배가 고픈데도 가지도 않아. 내가 그렇게 좋대 하고 자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도 떠나지 않는 것,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걱정을 하시는 건 아니고 예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시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예수님이 사랑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제자들은 돈 걱정을 했고 정치인이라든가 연예인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구나고 기뻐했을 거예요.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관심사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사람들이에요. 영혼들인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불행한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니까.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냐.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정도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열광합니까? 가수에게 열광합니까? 정치인에게 열광합니까? 탤런트한테 열광합니까? 그럼 우리가 열광해야 될 분은 예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열광하는 거예요. 권력자나 돈 가진 자나 인기 연예인에게 열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 열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우리에게 좀 빵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제 빌립을 시험코자 하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빌립이 그 말을 듣고 조금씩만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서 나눠줘도 조금씩밖에 못 나눠줍니다. 그 뜻이에요. 이걸 보면은
제자들이 지금 200데나리온도 없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 좀 많으면 3천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그 정도 돈도 없어. 그러니까 빌립은 그거 지금 200데나리온 어치가 필요한데 그거 다 사서 준다고 해도 조금씩밖에 못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입가심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 빨리 돌려보내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안드레가 우리에게 가서 한 아이가 갖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얻어 갖고 왔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이 부분을 보고 안드레는 빌립과 달랐다.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빌립은 믿음의 시험에서 불합격했지만 안드레는 믿음의 시험에서 합격을 했다. 안드레처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은혜가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안드레가 빌립과 달리 믿음이 있었다. 이거는 정말 지나친 과장입니다. 그냥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억지죠. 억지. 이런 억지로 해버리면은 비성적인 믿음이 돼요. 성도들한테 실제로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그 믿음은 지나친 신비주의예요. 잘못된 생활을 하게 된다. 믿음도 없는데 잘못된 생활을 하게 돼요.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6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 많은 사람한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억지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제가 무리에게 가서 무엇을 갖고 있는지 다 확인해 봤는데 한 아이가 이 보리빵 5개 물고기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거가 전부인데 이걸로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립하고 똑같아요. 그냥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 역시 빌립과 같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좀 미화시키면 안 돼요. 사실대로 봐야지. 자, 빌립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빌립은 그냥 안 된다는 말만 한 거고, 안드레는 상황 파악을 했다는 거죠. 무리가 혹시 갖고 있나 해서 찾아본 거지. 그런데 무리가 갖고 있는 게 없었어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가 전부예요. 자,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죠.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야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그냥 절망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얘기해요. 인생이 힘들면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얘기한다.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해줘야지. 그냥 공감해주고, 너 정말 힘들겠다. 정말 너 힘들겠어. 나 같아도 화가 나겠어. 이런 사람들만 좋아하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거 나눠줘라.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시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남자만 해도 5,000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는 세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여자와 아이는 세지를 않아요. 그 당시 문화야. 그래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훨씬 많죠. 15,000명, 20,000명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나눠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보리빵이 계속 생겨나고 물고기가 계속 생겨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나눴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히 흥분하죠. 정말 놀라지 않습니까? 안드레가 조사 안 했으면 안 놀랐을 수도 있어요. 안드레가 조사 안 했으면 다른 거 숨겨둔 거 있었나 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신부도 있더라고. 그 하나님을 왜 믿는지 몰라. 어떤 신부가 그러더라고. 어떻게 500명의 기적이 있었냐.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를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싸웠던 걸 다 내놨다. 그래서 다 먹고도 12방이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것도 은혜로운 해석은 해석이에요. 들으면 사람들 듣기 좋잖아. 하나의 헌신으로 많은 어른들이 감동을 받아서 내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이 잘 헌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 아멘 하더라고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훌륭한 건 그거예요. 조사를 했다는 거지. 지금 사랑함을 파악을 한 거예요. 조사를 안 했으면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거지. 조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 알았어요.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게 전부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밖에 없었구나 한 걸 아는 상태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 흥분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믿음이 없어요. 인간은 정말 특출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필요하죠.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죠. 모세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이 좋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면 절망하는 거예요. 마실 게 없으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주님의 은혜예요.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부족한데도 주님이 항상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세요. 엘리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다윗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 상황에는 정말 죽을 것만 같고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보면 어떻게 그 위기를 잘 겪었지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자랑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밖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것밖에 없었느냐? 그렇게밖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자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예수님 앞에 있냐고. 가난하니까.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일도 없어요. 할 일도 별로 없어. 굶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보리빵 5개에 열광을 했어요. 보리빵은요, 부자들이 먹는 빵이 아니에요. 부자들은 밀빵을 먹어요. 보리빵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에요. 맛없는 빵이라고 해요. 맛없는 빵, 거친 빵. 우리들 옛날에 보리밥 먹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70년대. 그때 소원이 뭐예요? 하루 세끼 신밥만 먹으면 소원이었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보리밥은 거칠어. 우리가 섞어서 먹는 거 거칠어. 그냥 생일날만 그냥 흰 쌀밥 먹잖아요. 추석날, 설날 이럴 때만.
보리밥은 거칠거든요. 그냥 안 먹어. 건강식으로나 먹는 거죠, 요즘. 잘 살게 돼서. 근데 이 보리빵이란 말이에요. 보리빵. 근데 이 보리빵을 먹으면서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고프니까 당장은 좀 먹지만 많이는 안 먹어요. 근데 이게 배부르게 먹었단 말이에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얼마나 가난했었는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리빵 먹은 것을, 보리빵 주시는 기적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이유가 뭐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리빵 먹여줘서, 배부르게 먹여줘서, 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이제 굶을 걱정 없겠구나. 보리빵은 배가 터지도록 먹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굉장히 유치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유치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이 유치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 유치하듯이 우리는 왜 나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옵니까? 자신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물질 축복 좀 달라고, 자식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좀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다 보면 똑같은 거예요. 보리빵이 바뀌었을 뿐이지 세상 것을 구하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 당시 그들에게는 보리빵이 귀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열심도 없다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좀 열심히 나옵니다. 소원이 생기면 조금 주님 앞에 나와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도 귀해요. 그것도 좀 오래 가면 좋겠는데 오래 가지도 않아요. 인내를 못해서 조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요. 좀 믿음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기적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다 보면 그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해도 잘 못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도도 안 하다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새벽 예배 좀 나와요. 오래 못 나와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임금으로 막 삼으려고 억지로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냥 떠나가시는 거예요.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막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때요?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다 임금이 되고 싶어 하죠. 왕이 되고 싶어 하죠. 가난한 사람들이 따라가도 상관없어요. 왕이 되기만 하면 바뀌거든요. 원래 발라는 가난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데모는 누구랑 해요? 가난한 사람들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불만이 별로 없어. 나라를 뒤엎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역사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거나 정권을 잡거나 뭐 선거에서 당선이 되거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왕이 되면요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고,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돈 쓰는 거 걱정 안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다 자기 거니까. 그러니까 왕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사람들은 어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평사원이면 과장 되고 싶고, 과장이면 상무 되고 싶고, 상무면 이제 사장이 되고 싶고, 이사가 되고 싶고,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죠, 사람들.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맛있는 것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고, 옷도 사고, 차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는데, 그래서 그 높은 자리 또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도 좋아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는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막 많은 무리들이 그냥 환호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저는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저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었어요. 그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왕이 되고 싶어 하겠지. 왕이 되는 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왜 관심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사람만 만든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이 우주 안에서 지구는 얼마나 작습니까? 먼지보다도 작아요. 저 우주 끝에 가서 보면 지구는 볼 수가 없어요. 현미경으로 봐도 뭐 안 보여요. 그렇게 작은 거예요.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근데 예수님은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먼지보다도 작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먼지보다 작은 거예요. 지구는. 이 먼지보다 작은 지구 안에 있는 이 자견들의 인간이 되는 것이, 왕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일 수 있게 됐어요. 너무 유치한 생각이죠. 여러분, 왕이 되면 세상에서 참 편하게 잘 살겠죠. 요즘도 왕이 있더라고 잘 살죠.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시에요. 천국의 왕. 그게 무슨 예수님의 관심사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 유치한 생각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아마존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원시인들이. 빨개 먹고 살고 화살로 사냥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데 여행을 가는데 거기서 여러분을 왕으로 세워준다 그러면 왕을 하시겠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거기서 왕이 돼봐야 여기서 사는 것만 못해요. 거기서 추장이 돼봐야 여기서부터 더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왕이 되는 거 관심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예수님 좋아하시겠지. 그건 유치한 생각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예배 드리면 주님 좋아하시겠지. 그건 유치한 생각이에요. 그건 너무 예수님을 우리 인간처럼 낮춰서 생각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건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좋아하죠, 주님이. 예배 드려줘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왔구나. 여러분이 감사헌금을 하면 주님이 좋아하시죠. 돈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아는구나. 내가 베푸는 은혜를 아는구나. 그것 때문에 좋아하시죠.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 때문에,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된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예배 드려줘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우리는 유치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주셨으니까 하나님 기쁘시니까 나한테 축복을 줘야 돼. 너무 유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세상 것이 유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임금 되는 걸 거부하시는가?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면 다 거부가 돼요. 우리가 지금 잘 사는 나라에 살잖아요. 아마존 원신 추장들 안 해요, 저 같은. 그럼 항상 병에 시달려야 되고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해야 되고 왕이 돼도 그럴 거예요. 여기서 사는 게 훨씬 좋지.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면 주님처럼 세상 것이 유치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부자였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시민권, 그리고 학문을 최고의 학문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다 버렸죠. 빌립보서 3장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건 다 배설물이다. 주님을 만나보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까웠거든. 천국을 보고 오니까 이 세상 것은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유치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뭘 자랑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세상에 욕심 부리지 않고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로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켰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빠뜨리게 할 만큼 유혹거리가 있습니까? 아직 주님을 깊이 모르는 거예요. 아직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이 다 유치해 보일 정도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억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유치하게 여겨야지 한다고 유치하게 여겨집니까? 그렇지 않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꼭 천국에 갔다 와야만 천국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되라고 하는 그 유혹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한테 유혹조차 안 되는 거죠. 인간의 표현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유치하게 여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고 또 세상 임금 유혹에 빠져 있는 자들, 세상 유혹에 빠져 있는 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생명을 주는 사람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